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인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으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불신자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깜짝 놀랐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였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장까지 1장, 2장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주제 내용은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오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들이 되도록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두 내용, 메인 주제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내용 중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붙들고 있는 주제가 뭐냐? 기도다, 그런 이야기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뭐 잘 하는데,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고 뭐 염려 없고,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이 세상적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메말라 있고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기도를 기록한 것은 이 성도들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도들을 하여금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특히 아무리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 살아있냐면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외쳐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을 기록을 했지만, 그 중요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내용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만큼 또 있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성도들의 삶에 새겨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무엇이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때도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죠. 근데 오늘 후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서 영광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을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너희들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는 주의 말씀이 즉 복음인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이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 기도는 바울과 전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과 관련이 되죠. 하나님이 바울과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죠.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 복음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서 뭘 받게 해달라고요? 영광을 받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 너희들 이거 기도해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참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여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라고 했는데 이 퍼져나가라고 하는 동사, 퍼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달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달리기 하다, 달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거죠. 달리고 있어요. 자, 바울은 복음이 전해져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당시 운동 경기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결승 지점을 통과해서 뭘 얻게 되느냐? 영광을 얻게 되는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달려서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바울의 이 기도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면류관을 얻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 고대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4대 제전이라고 불려지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올림푸스에서 도시 올림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올림피아 경기, 오늘날 올림픽 경기의 시초잖아요. 이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어떤 운동 경기가 있었냐면 피티아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피티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어떤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제전,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메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네메아 제전, 네메아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4대 운동 경기 제전입니다. 이 운동 경기 종목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달리기가 있었어요.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이 달리기를 통해서 승리하면 머리에 뭘 얻어요? 면류관을 쓰죠. 월계수관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복음도 이렇게 달려서 뭘 얻게 해달라? 면류관, 영광을 얻게 해달라. 바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승리해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모습으로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가 이 메달을 받을 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죠.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 충족돼야 되느냐? 결성 지점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나 이렇게 보면 100m나 또 200m 달리기에 나는 선수가 100m 달리는 선수가 90m까지는 1등 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실격이에요. 실격이에요. 달리기자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어디까지? 결승 지점까지 달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됩니다. 뭐 요즘 트랙이 8개입니까? 8명이 달리는데 8번째 들어왔어요. 뭐 결승 지점 통과했어요. 메달 달라는 거예요. 8번째 들어와 놓고 메달 달라는 거예요. 메달 줍니까? 메달 없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자가 끝까지 결승 지점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겨야 멀리에 월계수관을 쓸 수 있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복음도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결승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복음이 달릴 때,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 복음이 통과해야 될 결승 지점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결승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마지막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겠죠. 마지막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뭐예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가 결승점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은 멈추면 안 돼요. 복음은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복음이 달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멈춰버렸느냐?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보세요.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달렸어요. 달려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동네마다 복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여러분, 복음은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계속 달리도록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 계속해서 마지막 들어야 될 그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달리도록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계속 달리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이 달리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달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달리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마지막 들어야 될 그 민족에게까지 달리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결승 지점까지 복음이 달려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은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 당시 바울이 복음 전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수많은 종교를 가르치고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다른 종교들의 사상을 광장이나 시장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의 어떤 이론들이나 사상을 외치는 자들이 거리나 광장이나 시장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다른 종교들과 그리고 또 철학 사상들을 외치는 자들과 경쟁해야 되죠. 그런 사상들과 경쟁해야 돼요. 그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영광을 얻는 것이죠. 복음이 이런 경쟁에서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종교의 이론이나 아니면 철학의 사상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할 때 그 복음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복음이 퍼져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처럼이라고 표현했죠. 너희 가운데서처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멈춰버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뭐예요?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골짜기를 넘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 다른 이방의 수많은 종교의 어떤 이론들이나 아니면 철학의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마지막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뭘 얻어요? 영광을 받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달리게 했고 복음이 달리게 했고 또 그 복음이 뭘 얻게 했느냐? 영광을 얻게 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할 때 복음은 영광을 받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 경배했다,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지금 터키잖아요. 또 이름이 뒤에 키른가 뭐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이름 맞아요? 부르기도 어려운데 터키 지역에 복음이 상륙합니다. 그래서 버가를 지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달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기뻐해요.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영광을 받는 것,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복음이 끝까지 달리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경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또 뭘 얻게 되도록 영광을 얻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복음을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하셔서 복음이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뭐 여러 내용들을 기도할 건데 그 중에 정말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강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 바쁜 시간 내서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내 양심에 새기고 내 인생에 새겨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 때에 그 말씀이 영광을 받죠. 그죠?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꾸벅꾸벅 좋으시다가 나가실 때 그렇게 들었던 복음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주워요. 제가 주세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지 않아요. 내 가슴에 새기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영광스럽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강난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양심과 내 심장과 내 인생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끝까지 달려 영광 받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요청한 이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는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을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주의 말씀인 복음이 마지막까지 달려서 영광을 받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된 사역자에 대한 기도죠. 바로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 기도 요청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건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건지다라는 말은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느냐? 바로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어떤 것으로부터 건진받다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거나 해로운 어떤 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것이 건지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누굴까요? 바울은 그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해를 가하는 자들이겠죠. 통상적으로 바울과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전도자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이고 부당하게 해를 가한 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이고 해를 가하여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것은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바로 3장에서 기록하게 될 바로 게으른 자들이죠. 부당한, 특히 반항적 게으른 자들을 염두하면서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부득불 이런 시간에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 교회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방해하여서 바울이 사역한 그 사역을 물거품 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게으른 자들이에요.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면서 부정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도 누굽니까?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전도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죠.
특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본문을 마무리했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사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냥 둡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 하여금 복음에서 떠나도록 박해하고 환난을 가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특히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주사님들, 교회 중직 정도 되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되고 그게 막 믿음에서 흔들릴 만큼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느끼는 강도는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초신자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저항하고 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교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저를 세우셨어요. 저를 세우셔서 목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김포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깜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김포제일교회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김포라고 하는 도시가 농촌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교육전사 사역할 때 수련회 장소 찾으려고 강화도에 갈 때 옛날 김포 굿길 지나가면서 야, 이런 시골도 있나 그러면서 지나가셨습니다. 혹시 전원일기에 나오는 양촌리가 여긴가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봤던 동네예요. 그런 시골이 지금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이제 70만이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도약의 도시가 되었는데, 이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김포로 이사온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교회에 보낼까, 이렇게 교회들을 살필 때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오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어느 교회여야 됩니까?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 교회는 어느 교회여야 됩니까? 김포제일교회여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당신이 생명 주고 세상에서 건져낸 그 자녀 맡아서 양육하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울 교회 찾을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에게 주신 사명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포 제일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라 라고 저에게 그 사명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 주실 때, 그 사명 감당할 때 저항, 부딪힘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제가 잘 감당해야 누가 복을 누립니까? 갑자기 꿀 드셨습니까? 제가 사명 제대로 감당할 때 누가 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제대로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중직분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우리 장기주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김포 제일교회가 뭐 세상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바로 김포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세우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 특히 복음이 마지막 민족에게까지 달려가도록 하는 그 역할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오늘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이 내용대로 복음이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 민족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이 영광을 누리고, 먼저는 우리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그 복음이 영광을 누리고, 또 더해서 사명자들이 끝까지 주신 사명 충성하여 감당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져서 이 땅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김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